룻기 1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지난 시간에는 나오미 가정과 며느리 오르바의 선택과 결정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선택과 결정의 문제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과 며느리 오르바는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흉년이라는 환경 때문에 약속의 땅을 뒤로한 채 모압 땅으로 이주한 나오미의 가정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으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지 않고 결국 모압 민족에 남아있기로 결정한 오르바 역시 결과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입니다. 우리는 나오미 가정과 오르바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의 모습 속에서 믿음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믿음의 선택을 하자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이 때론 합리적이지 못하고 육신적인 눈으로 내게 불리하게 보이더라도 손해와 고생을 각오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자. 이러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 1장에서 배울 수 있는 메시지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답은 알지만 정답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믿음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믿음의 선택인지 압니다. 문제는 알지만 그것을 온전히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도 모르게 타협하게 되고 사람과 주변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내가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나오미 가정의 선택과 오르바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의 선택과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입장을 바꾸어 보면 우리도 동일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는 그들과 똑같은 선택과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나는 절대로 안 그런다. 나는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게 힘과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완벽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몰라서 실패하기도 하지만 알아도 그것을 지켜내거나 유지할 만한 능력이 부족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능력을 받아도 우리는 그 능력을 완벽하게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도 그 능력을 받은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화적인 차원에서 믿음의 수준과 능력을 길러야 하고 성숙시켜야 합니다. 성숙하고 성화된 성도는 일반 성도들보다 분명 믿음의 선택을 더 잘하고 세상적으로 타협도 적게 합니다. 그러나 성화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완전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과 성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나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들보다 일반 성도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성숙하고 성품이 성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성을 더 깊이 깨닫고 더 많은 마음의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반 성도들이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성숙하고 성화된 성도는 자신의 죄성과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음으로 선택한 그 결정 속에서 자신의 공로와 의로움을 내세우려는 오염된 부분을 발견하고 더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있는 간격이 얼마나 큰지를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성도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뼛속 깊숙이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자리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은 결코 방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스스로의 노력이나 결심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완전한 의로움의 자리에 다다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나는 완전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 열심과 진심과 순수함과 열정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내 열심과 진심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책임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만 있으면 됩니다. 나의 열심, 나의 진심은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자 성도로서의 책임이기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나오미와 룻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두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올바른 선택, 생명의 선택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다른 이들보다 뛰어나게 좋았거나 남다른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근거로 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인간에게서 이유와 원인과 조건을 찾을 수 없는 값없는 무조건적인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돌아가고자 선택했던 나오미와 룻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하여 살려고 했던 나오미의 가정의 지난 모습과 매우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인의 선택과 결정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선택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은혜 가운데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는가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밖에 없다는 사실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나오미의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결정적인 원인과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 모압 땅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흉년을 끝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오미 가정이 모압 땅에 온 지 최소 10년 이상이 되었으니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나안 땅에 흉년이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흉년이 비로소 끝이 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제대로 심고 추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 나오미 가정에 고난이 없었다면, 모압 땅에서 성공했다면 이 소식은 결코 나오미에게 복된 소식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모압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가나안 땅의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은 나오미 가정에 좋은 소식이나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에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복된 소식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탕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이 그 자리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기에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것처럼
나오미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고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 하나님은 나오미 가정의 실패와 넘어짐을 허락하셨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는 자리로 하나님이 나오미와 그녀의 가정을 이끄신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사 마침내 나오미의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오미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나오미가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들어가려 했던 룻의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나오미는 두 명의 모압 며느리에게 이제 그들의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고 해서 이방 사람인 모압 여인과 재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들 수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자신의 민족인 모압 지방에 남아 친정으로 돌아가는 편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훨씬 이로울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권고에 오르바는 모압 땅에 남기로 하고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시어머니가 비록 약속의 땅을 떠나 불순종의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평상시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또한 시어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룻의 선택은 전혀 합리적이거나 좋은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고향 땅인 모압 땅에 남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방도를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훨씬 유리하고 좋았습니다. 굳이 고향 땅을 떠나 외지로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고생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룻은 고생할 것을 감수하고 시어머니의 민족이자 고향인 이스라엘 민족의 땅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이제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겠다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포함되어 있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일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모압 땅에 살기를 희망했는데 지금 룻은 모압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의 땅에 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고난을 피해 모압 땅에 왔는데 룻은 더 큰 고난이 기다릴지 모르는 현실에서 오히려 더욱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룻을 부르기 위해 이러한 일을 허용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땅으로 간 것은 분명히 잘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룻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한 일은 아주 큰 범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행한 일은 모두 하나님 앞에 범죄였고 잘못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죄의 자리로 이끄셨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인간의 연약함과 약함이 저지른 범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바꾸어 선을 이루셨습니다. 인간들의 실패와 넘어짐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망치고 인간이 망가뜨린 일을 하나님이 수습하시고 선을 이루게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내려간 일을 통해 룻이 구원받았습니다. 룻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순간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때 룻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나오미가 고난당한 후에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양식을 주시고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소식을 듣게 하신 하나님, 그녀의 마음을 열어 가나안 땅에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그 마음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룻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오르바를 따르지 않고 나오미를 따라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한 룻의 믿음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룻이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원인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녀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된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이 말은 고대 사회에서 있었던 재혼 풍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 가족 중에서 결혼하지 않은 형제를 죽은 남편을 대신하게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남편이 죽었지만 자식이 있으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기업, 아버지의 땅을 자식이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식이 그 땅과 기업을 물려받고 과부가 된 어머니를 부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없이 죽으면 과부는 아무것도 물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부는 자연스럽게 먹고 살아갈 방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식이 없이 과부가 된 며느리를 그 가족이 책임지도록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피는 안 섞였지만 남편에게 시집을 오게 되므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한번 가족이 되었으니 그의 남편이 죽었다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중 장가가지 않은 형제를 과부의 남편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에게는 남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2명의 아들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상으로 아들이 있으면 과부된 며느리들의 남편을 삼으면 되지만 남은 아들도 없고 나이가 많아 자녀를 다시 낳기도 힘들었습니다. 만약 나오미가 재혼에 성공하여 힘들게 아들을 낳아도 오르바와 룻에게 남편으로 주기에는 나이차가 너무 많이 나서 현실적으로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나오미를 두 며느리가 따라오면 현실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고 잘 살 수 있다는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의 인생은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인생이 되었기에 자신을 따라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는 자신이 이렇게 소망이 없게 된 것은 자신이 잘못했고 하나님은 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쳤기 때문에 자신을 따라오면 계속 고생하게 되기에 두 며느리에게 그들의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두 며느리의 친정은 모압 민족이었고 이방 신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 안에 함께 살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친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압의 신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며느리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신을 따라오다가 많은 고생을 하는 것보다 그래도 자신들의 민족이 섬기는 신을 따라 덜 고생하며 사는 것이 낫다고 나오미는 생각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고생, 자신이 당한 고난이 너무 컸기에, 그리고 그 고생과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에 그는 나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자구나, 이렇게 말할 염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오르바가 몰랐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을 죽이시려고 했다면 남편들과 함께 죽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은 그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들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오미의 가정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이자 사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빨리 돌아오게 하기 위해 어려움과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깨닫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그것을 너무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그의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모든 물질과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오미 가정에 모든 남자들의 생명을 데리고 가시고 여성들만 남겨두셨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왕이면 고난만 주시고 모두 살리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계획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남자의 생명을 거두시고 여자들만 남겨두셨습니다. 왜 여자들만 남겨두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기에 합당한 방법이기 때문에 특별히 살아남는 나오미와 룻에게 그것이 가장 선하고 유익했기에 그러셨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떠난 남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맡겨주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남아있기에 그녀들을 살리시고 다시 회복의 길로 걸어가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갔기 때문에 슬프지만 우리는 더 이상 무엇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에는 결코 늦었다고 여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탕진한 탕자가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것에는 결코 늦은 감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당신의 품에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자녀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루빨리 당신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집 앞에서 멀리 서서 애타게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겪은 나오미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탕자처럼 모든 것을 잃은 뒤에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보다 세상이 좋다고 떠난 나오미의 가정, 하나님은 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셨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셨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10년 넘게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돌아오도록 모압 땅에서 고생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흉년을 끝내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돌아보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과 섭리를 통해 나오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난하게 만드십니다. 이 모든 과정과 섭리는 나오미와 그녀의 가정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이었습니다. 세상이나 우리 자신이 우리의 운명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결국 하나님만이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배신하면 그들도 우리를 배신합니다. 우리가 버리면 그들도 우리를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버리고 배신해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다시 그분의 품 안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탕자의 이야기에서는 아버지가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기만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기다리시기만 하지 않으시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면서 그분의 자녀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고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스스로 결심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결심과 선택 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때론 고난을 허락하셨고 다시 흉년을 끝내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돌아보시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없으니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강권하신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무수한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선택과 결정을 온전히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최선의 선택이 나중에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어떠한 열매를 맺을지, 선일지 악일지, 성공일지 실패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믿음과 말씀의 원리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케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아니, 선택과 결정의 순간뿐만 아니라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 어려움의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오미와 룻처럼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끄시는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십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의존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기 위해서 연단과 환난을 허락하사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십니다. 세상이나 나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만드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오미와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마다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